자리를 정리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성탄절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드립니다. 나의 예배 이유가 되어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웠고 지쳤던 마음이 있다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웠던 마음 가지고 이 시간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용기 내게 하시고 우리 강북 성산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립니다. 나를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약하여지고 지쳤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은혜 다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감사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서 정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또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들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성탄절하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는 건가요? 새벽송, 성탄 축하잔치, 크리스마스 카드, 선물, 캐롤송. 특별히 요즘은 새벽송 드릴 때가 참 그립습니다. 너무나 그립습니다. 이번 날 어두운 과자를 함께 먹으며 끼리끼리 모여 앉아서 밤새 놀던 때도 생각이 나고요. 성탄 찬양하고 율동 연습, 성극을 준비하던 때가 그 주일학교의 때가 너무나도 생각이 납니다. 성탄 축하를 하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들은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아들 요한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이니까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줘요 아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조금은 어색할지 몰라도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라며 생일 축하 노래를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절로부터 2020년은 이제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희망으로 가득 차서 2020년을 시작했을 터인데 2월이 되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전혀 뜻밖의 손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떠나지 않고 지금도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 산하 뉴스 브리핑에서 이렇게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이제 삶은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바뀌고 코로나 전의 삶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치료 문제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백신 문제로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백신을 빠르게 준비하지 못하여서 지지도까지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백신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성급한 개발과 임상실험 부족으로 인하여서 부작용도 우려되고, 또한 백신이 완전히 개발된다고 해도 독감 백신처럼 정기적으로 맞아야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떤 형태이든지 코로나와 온 인류는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바뀐 점은 무엇입니까? 생각, 삶의 모습, 직장에서 또 사회관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부분은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안고 가느냐, 어떻게 적응해 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질병이 온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변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경제, 사회, 우리 생활까지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인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아담으로 말미암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만연하게 된 것은 오늘 우리들 모두로 인함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죄악에 물든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제물이 필요했고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코로나는 어떠합니까?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철저히 하면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는 마스크로도 거리 두기로도 방역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은 100% 죄에 감염되어 있는 확진자들입니다. 이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합니다. 죄의 삭신 죽음은 인간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고 나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종교가 생겨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치료할 종교 백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죄의 확진자들이 가득 찬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은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어떤 부작용도 없으며 믿기만 하면 다시는 죄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로 인해 마음이 멀고 눈이 멀었습니다. 5절을 보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10절을 보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11절을 보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죄로 인한 어둠의 세상에서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참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죄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죄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음죄는 폐지되고 동성연애는 세상에서는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죄라고 부르면 오히려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에 있으면 달라집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어두운 방에 방이 깜깜할 때 그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방은 금방 환해집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믿은 내 마음에도 때로는 어둠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늘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오늘 내 마음을,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실 때 우리들은 다시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인 내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내 자리는 누가 비춰야 됩니까? 내가 비춰야 됩니다.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서 내 자리만큼은 어둡지 않도록 내가 빛을 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의 사명인 줄로, 오늘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눈이 멀어서 빛 대신 주님을 몰라봤습니다. 하지만 빛 대신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빛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죄로 어두워진 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지금도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더욱더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세상 종교는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세상 종교는 다 실패입니다. 하지만 성육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 어떤 행위나 공로도 필요가 없습니다. 1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방법은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앞으로도 사랑할 거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 자녀가 되면 내가 책임질 거다. 너희는 이제 내 거다. 세상이 아무리 어둠에 있어도 너희는 꺼지지 않는 세상의 빛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하게 개발이 된다고
백신이 완전하게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질병과 또 다른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도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둡지?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돼?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길까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만 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은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임당하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바로 그 사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담대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밀이 있고 신비가 있는데요. 이 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밀은 털어놓는 순간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신비는 털어놓았음에도 아는 사람만 알게 됩니다. 기독교는 비밀의 종교가 아니라 신비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듯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신비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재림주로 오실 거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빛을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묵상하고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 어두운 세상 속에 빛 되신 주님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의 의미를 기억하며 성탄절의 기쁨과 감사로 세상에 나아가고 세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강북성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가족과 성도와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헌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날 되시고 또 회복할 수 있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